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오랜 재판 과정에 시달리다가 무죄 이렇게 선고가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여러 가지 진찰을 하고 수술을 하고 하는 과정에 선생님, 병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복된 소식, 굿뉴스, 좋은 소리, 복음이라는 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바울이 이걸 전하고 이걸 가지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 가사처럼 참 서러움에 가득 찬 이 세상에, 어지러운 이 땅에, 혼란한 이 세상에 복된 소식이 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치고 상한 사람들이 생기와 소망을 북돋아주고 큰 그런 복된 소식을 들으면 갚을 수 없는 그런 크나큰 선물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는 생명을 주신 복음, 이제 너는 반드시 살 것이다. 너는 죽지 않고 영생의 복을 받을 것이다. 생명을 주신 복음, 은혜의 복음, 이 사랑의 복음에 빚진 자라는, 빚진 자. 우리 세상에 빚지고는 못 사는데, 빚지면 스트레스가 굉장하겠지만 여기에 이 탕감을 받는다는, 갚을 수 없는 신세를 지게 된다는, 갚을 수 없이 많은 복을 받는 걸,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큰 신세를 지고 나면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늘 그런 채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바울이 오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면 사람이 의리를 알아야 되는, 저는 이 믿음과 동의를 꼽으라 하면 의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리가 있어야 된다. 믿는다는 것은 의리라고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성경에 더럽고 추접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 7 악하고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던 더러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치료를 받고 난 뒤에는 남자 제자들이 다 도망칠 때 끝까지, 최후까지 의리를 지키고 십자가를 따라간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믿음은 의리입니다. 배은망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갚을 수 없는 신세를 졌기 때문에 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평생을 해도 갚을 수는 없지만은 이 은혜를 갚으려고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인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고 잡았다가 처형을 시키고 감옥에 쳐넣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고 처형장에 끌려가면서도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뭘 가지고 저렇게 담당하냐는 거예요.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쪽팔리는 게 아니라, 신앙에 4가지가 있다. 이순신 신앙,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써니텐 신앙,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시니까 하나님은 흔들어서 복을 주신다. 빠삐용 신앙,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서해라. 주전자 신앙, 주도적으로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류가 되고 전문성을 길러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라 이렇잖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쪽팔리는 게 아니다.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쉽고도 가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치고 상한 심령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내 멍에는 쉽고도 가벼움이라. 그 이스라엘의 멍에는 소를 여러 명을 멍에를 미어가는데 가장 힘센 대장소가 어깨에 힘을 쥐고 멍에를 끌고 가면 옆에 있는 나머지 소들은 그냥 따라 먹으면 돼요. 그래서 쉽고도 가벼운 멍에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단번에 다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천국 영광을 맛을 본 사람은 서대반 집사와 같이 돌멩이가 날아와서 눈탱이가 방탱이가 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의연한 거예요. 천국 영광을 맛을 봤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찬양이 은혜가 될 때는 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을 부를 때 감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한 곡에도 몸에 전기가 통하는데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하늘 영광을 서대반 집사처럼 바라보면 뭐 기절 내지는 졸도지요.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맛을 보고 나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무나 당당하게 복음은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천국 영광을 맛을 본 사람은 이 땅에서 적어도 쪽팔리게는 살아가지 말자. 그런 각오가 생기는 것입니다. 순수 복음, 순전한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는 복음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복음은 두나미스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게 능력이 됨이라. 이게 능력이라는 두나미스라는 헬라어가 다이나마이트 어근이 여기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복음은 폭발적인 폭탄이 터지듯이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어리버리하던 베드로가, 여러분 해방자요 핍박자였던 사울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가고 성령이 이끌려서 갈 때마다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 약한 자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두나미에서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고 주의 영으로 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령의 권세와 권능을 덧입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만 들고 나가도, 십자가만 들고 나가도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만 외워도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권세. 오늘 본문에는 복음의 권능이 있는 복음. 복음이 두나미스라는, 이런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도시가 바뀌고 나라가 바뀝니다. 해적들이, 바이킹들이 있는 영국 땅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 됩니다. 온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러다 그 복음이 촛대가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이 어디입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표리탄들이 대서양을 건너간 것들이 만든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사람. 미국이 세계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가장 잘한 것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준 거예요.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와서 대한민국에 과원을 짓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도시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 된 것입니다. 선교하는 나라, 복음이 들어갔던 대영 제국, 아메리카 합중국, 오늘 대한민국,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입니다. 빛이 에너지고 빛이 생명이고 빛이 조명이고 난방이고 소독이고 다 되는 거예요. 햇볕만 들어오면 햇볕이 최고의 에너지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생명의 빛으로 복음이 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체온 유지, 거리 유지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거리 유지다. 체온 유지다. 성령은 불이니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니까 복음이 두나미서 폭발적인 능력으로 임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약한 듯한데 강하고 어리버리한 것 같은데 똑똑하고 복음의 두나미서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불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식어 빠진 가슴에 불씨가 있으니까 DNA가 종자가 씨알이 불이 성장 엔진이 발동이 시동이 걸리니까 사람이 달라져요. 체온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체온을 1도만 올려도 면역이 30%가 증강된다 이러잖아요. 보온을 잘해야 됩니다. 이 목도리만 하고 다녀도 감기가 잘 안 걸려요. 마스크를 하고 다니니까 요즘 병원에 환자들이 없다 이랬잖아요. 몸을 따뜻하게 보온요. 성령은 불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슴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기름을 부어서 불씨를 살리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복음은 들불처럼 퍼져간다. 이러면 시골에 산등성에 몇 등에 불이 붙으면 청솔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몇 등에 들불을 끌려고 탁 때리면 불이 안 꺼져요. 불씨가 퍽퍽퍽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걸 들불처럼 퍼져나간다. 때리면 때릴수록 더 퍼져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습니까?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선교의 핏값을 통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부흥이 된 것입니다. 복음은 해피바이러스이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기쁨이가 샘솟듯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행복할 게 하나도 없는데도 해피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기쁨이가 샘솟듯하고 용기가 백배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내게 강 같은 평화,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장 본능이다. 복음은 DNA다.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살아있는 식물은 반드시 성장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반드시 자랍니다. 성장 본능이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노래가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복음을 심고 복음을 싹을 틔우고 복음에 물을 주고 복음을 성장시키고 반드시 복음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농부들은 다 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농사 짓는데 여러분 밥풀 떼기만 떨어져도 그걸 다 주워가지고 씻어가지고 먹습니다. 이놈아 먹는 거 버리면 죄 받는다 이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그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밥풀 떼기를 다 주워서 먹고 살아있는 생명 자식처럼 키운 농산물에 대해서 아주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엇 하나를 허투루 대하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생물을 대하니까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비전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시대에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은 요즘 우리가 나는 언젠가 달나라를 한번 가보고 싶다 이 정도라고 봅니다. 굉장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무슨 교통수단이 좋았겠어요. 내 로마도 볼 기다. 사도 바울이 내 로마도 보고 말 거다. 반드시 내가 로마를 볼 거다.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할 수 있는 대로. 다니엘이 선명한 뜻을 정하고 요셉이가 생생한 꿈을 꾸고 할 때 그 꿈이 요셉이를 징질 끌고 갔듯이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볼 거다. 죽기 전에 반드시 로마를 볼 거다. 이게 사명이가 미션이가 되다 보니까 로마를 보기 전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다. 구른 돌은 이끼가 안 낀다 이러잖아요.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기 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를 세운 그 장성만 목사님, 박동숙 사모님 두 분은 전도서 11장 1절에 흐르는 강물 위에 네가 먹는 생명의 떡을 던져버리라. 그러면 반드시 도로 거둔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강물 위에 던져버리라. 복음을 뿌리라, 던지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복음은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되는 것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형편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옵션이 아니라 미션이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전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복음에 대해서 희미해지는 거예요. 빚진 자, 은혜 받은 자, 탕감 받은 자의 의식도 희미해지고 복음의 능력도 상실해 버리고 그걸 새롭게 해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가 살아보면 복음 전도가 모든 것의 해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다, 직책을 주셨다, 물질을 주셨다, 생명을 연장시키고 생명을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복음 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다고 자빠져 잘 때가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차로 운전을 배울 때 제가 영도에서 운전을 처음에 배워가지고 태종대에서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하고 그 고바위에서 차를 끌고 가다 시동이 탁 꺼졌는데 중고차를 사가지고 이제 다녔는데 아따 가족들 다 태우고 오르막에 올라가는데 시동이 탁 꺼지니까 차가 브레이크가 안 먹더만 확 뒤로 물리는데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거예요. 그때 그냥 4명 다 천당 갈 뻔한 거예요. 차가 운행을 하다가 시동을 꺼지니까 브레이크도 안 잡히더만요. 그냥 통제불능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계속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복음의 두나미스를 유지를 해야 되지. 복음의 엔진이 꺼지고 복음의 발동이 식어 빠져가지고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안 될 수 없는 교회 부흥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돌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성도들은 아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오픈전 치고는 세게 하시는구나. 워밍업 치고는 좀 세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더 IMF를 거치고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더 설렘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오는 목사님이 강원도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2020년도에 개척을 했더라고요. 코로나 터지면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찌 됐겠어요? 9명을 데리고 개척을 했는데 지금 2년 만에 출석 교인이 350명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코로나가 오든지 오로나가 가든지 코로나 때 350명 출석한다는 말은 교인이 1000명이 넘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은 뿌려지고 전해지고 복음은 반드시 두나미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한 분 만났습니다. 이강호 목사님이라고 엄궁의 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이요. 이분이 우리 기독교보 논설위원들, 우리 교단의 기독교보 신문 논설위원들 모임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오셨는데 뭘 요단스럽게 해가지고 막 마스크 위에다 이래 무슨 뭐 또 방패 같은 걸 덮어 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 목사님 와그라요 물으니까 이분이 그 목회자들을 만나려고 왔는데 그분 밑에 종업원이 700명이라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그 직원들이 700명이 있고 환자들이 1000명이 있고 아프리카 우간다 옆에 카메룬에 땅을 30만 평을 사놓고 선교하려고 제주도의 땅을 제가 받아 적었어요. 제주도의 땅을 10,000평을 사놨는데 땅값이 거단세 200억이 더 올랐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이가 75세인데 50대 같아요. 얼굴이요. 그리고 뭐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가지 마라 하는데 이 목사님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은 지가 지금 57년이 됐다는 거예요. 57년 동안에 아래 위로 어머니, 아버지, 아들, 손자 해가지고 지금 5대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맷동에 들어가기 전에 복음을 전하자. 맷동 알아요? 묘지에 들어가기 전에 복음을 전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맷동에 들어가기 전에 복음을 전합시다. 작년 한 해 동안 자기가 세례를 준 사람이 446명이라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세례를 그래. 어째 세례를 줬냐면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있잖아요. 요단강 나루턱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표현이 그래요. 요양병원에 어떻게 세례를 주냐면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막 80, 90대 된 할머니들 세례 문답을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듣고 표현을 못 하니까 손을 꼭 잡고 할매 눈 깜빡거리봐 눈 깜빡 예수 믿어 깜빡 이래가지고 문답해가지고 446명을 세례주고 하늘나라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감각이 없으신데 제가 이걸 다 적었어요. 그분 하는 말을 야, 뭐 이런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사업도 열심히 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이가 75세인데 50대 같아 얼굴이 40대 같아요. 맷동에 들어가기 전에 복음을 전하자 이러면서 75세가 자기 밑에 종업원만 700명이라니까요. 그 이사장이에요. 이사장. 막 그냥 사업이만 사업, 교회만 교회 막 들고 뛰는 거예요. 이분이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목사님들을 또 얘기하고 맷동에 들어가기 전에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또 가버리는 거예요. 요양병원의 어르신들 446명을 1년에 손을 붙잡고 눈만 깜빡거리게 해서라도 구원 영접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야, 놀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메가리도 없고 비전도 없고 코로나 하나에 허겁지겁하면 그래 살면 안 됩니다. 그분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아무도 그때 막 한창 오미크론이 퍼지니까 아무도 만나지 마라 하는데 자기는 막 완전 무장을 하고 나 그런 분 처음 봤어요. 무슨 뭐 우주복을 입고 오듯이와가지고 와 그라요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뭐 아무도 만나지 마라 하는데 목사님들을 만나서 맷동에 들어가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서러움에 북받쳐 사무치십니까? 왜 우리가 피곤합니까? 복음을 안 전해서 그래요. 목사라서 이딴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사나 죽거나 목숨 걸고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그게 할 일이고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그게 미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실 것이고 이 목사님은 제주도에 실수로 사놓은 땅이 2년 만에 200억밖에 안 올랐대. 200만 원 아니고 200억 원밖에 안 올랐대요. 이야, 비전 있으면 비전 있어고 건강이면 건강. 75세인데 짱짱합니다.
자기 집구석을 5대를 복음 영접시켰다는 거예요. 나라 단위.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로마까지 볼기다. 복음은 두나미스다. 집안을 벌떡 일으키고 내 한 목숨 부지하고 코로나에 겨우 깔랑깔랑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까지 그 대통령 선거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운데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할렐루야.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의 권능을 맛본 자다. 복음은 쪽팔리는 게 아니다. 복음은 숨기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복음의 영광을 맛본 자로서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삶의 결을 높여야 됩니다. 미션이가 퍼서블. 복음을 전해보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복음을 안 전하니까 비실거리는 거예요. 맨날 내 새끼, 맨날 내 걱정만 하고 있으니까 집구석이 짜부러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할렐루야. 복음의 강력한 두나미스가 나타나서 복음의 권능을 맛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